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 지쳐있는 그 영혼 속에 힘으로 깨달아고 집사님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있는지요? 찬송이 있는지요? 기도의 소리가 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끊어져 있고 기도가 끊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져 있는 가정이라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영혼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각자 가정의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땅히 신앙인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 주님께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계를 다니며 사업하느라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은 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살아간 가정 안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지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집은 건물에 불과하지만 가족은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발상을 하고 늘 아내와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생활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싸들고 다닌다는 생각은 본래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나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방황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들이 없었어요. 오늘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쫓겨 다니며 그들은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읽는 토라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가정을 싸들고 다니는 심정으로 살아야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된 한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나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보니까 한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한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던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무엘은 말합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왜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분인나는 자식이 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의 입장에 보면 두 사람 다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여자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한나의 삶이 우울하고 그의 삶이 힘든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만 사랑하는데 이 분인나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란 말이죠. 여러분, 분인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시기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때요? 문제를 가지고 본문에 보면 성전을 찾아갔다.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0장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또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을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통치한 그 나라에 침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볼 때 내 힘으로 이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그걸 펴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들을 무찌를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아뢰었어요.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찾아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투 화신이 되어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무엘이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시작하여 6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인나와 한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분인나와 한나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집이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집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 문제고, 어떤 집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어 문제고, 어떤 집은 자녀가 없어 걱정인데 어떤 집은 자녀가 너무 많아 바람 잘 날이 없고, 어떤 집은 남편이 너무 못생겨서 문제고, 어떤 집은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혼자 내보낼 수가 없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걱정거리 없는 집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평안하지만 그 집에 들어와 살아보지 않고는 아무도 그 집의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사느냐,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직이 있는데요, 몇 달 동안 부인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남편의 손에 쥐어줬어요. 산 위에 가서 그 봉투를 펴보니까 돈 3만 원과 함께 아내의 편지가 글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잖아요. 제가 무슨 일인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사랑한 아내라고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줬어요. 그 쪽지를 읽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지, 무엇이든지 하자고 결심하고 그 남편은 그 길로 나서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풀빵 장사하면 어떻고 리어커 장사하면 어떤가? 사랑의 위로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말이죠. 본인나처럼 문제를 미움과 원망으로 여러분 풀지 마시고 한나처럼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목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겠어요?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요. 또 물질도 없는데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말 못할 사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울든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든지 하나님을 찾아 목매어 부르짖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뭡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던 그 여인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서 사무에 대한 아들을 그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한나는 이혼하지 않고 잘 참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정말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얼마나 한나가 괴롭겠어요. 마음의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분인나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얼마나 그의 가정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오늘날 이런 상황의 가정에 있다면 어떤 여인은 그냥 남편과 이혼하고 말 거고 갈라서자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이혼하지 않고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번처인 한나를 무시하고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들이 여자 둘 셋씩 데리고 살아도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 말을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줘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줬어요. 화가 난다고 이혼했다면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어떻게 한나의 뱃속에서 낳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을 발표한 하나 혼인 건수는요 30만 5,50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혼은 11만 5,500건, 그러니까 하루에 316쌍이 이혼한 것으로 드러나요.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황혼 이혼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34.5%, 세상 사람들의 생각 35.9%에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그래도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헤어지겠다는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도 많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난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이 남편과 아내가 살지 못하겠다고 자녀들을 도보려고 여러분 이혼한 게 아니고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마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면 되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가능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TV에서 86살 할아버지가 82세 할머니에게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편지를 읽어주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시동생을 공부 다 시키고 시어머니 103세까지 모셨는데 당연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모두 참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정은 누군가가 참아야 지탱이 되고 자기 생각만 하면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결혼 자체가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와 함께 분인을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많은 마음의 고통과 압박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의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태음을 열고 자녀를 주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한나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뒤로 가서 27절로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 자식을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을 제가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를 말하죠?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을 젖대기 전에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다라고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젖을 때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 자라면 자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죠. 나쁜 걸 보여주지 말고 좋은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나쁜 말은 못하게 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릴 때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아이의 보는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부터 주일 성수 잘하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꼭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요.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하는 대로 따라했던 한국 사람 중에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이 록펠러처럼 똑같이 따라다가 그가 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좋은 것은 자꾸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키운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요 17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요한 웨슬러가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웨슬러 어머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타다 남은 숫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다 남은 숫덩이 같은 이 자식도 하나님이 받아 쓰시겠습니까?
이왕 쓰시려면 성령의 큰 불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가 자녀를 보며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자라서 영국의 역사를 바꿔 놓는 사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리하면 위대한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최고의 보배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969년 소위 사리트 사건이 있었어요. 베냐민 사리트란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소령이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영국 여자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해군 소령으로 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너는 유대인이지만 내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결론은 두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신앙과 성품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지만 어머니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랑곳지 않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문을 여시고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를 그의 자녀를 6명의 자녀를 그 가정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나가 받았다. 오늘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표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의 방식을 신앙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본인나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느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주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그러면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주님께 보이게 된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보다 더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